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3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의 코로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 일부 막혔던 예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과 초하루 때 드려지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아멘. 여기서 안식일과 초하루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이는 2절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이 끝없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초하루는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그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밖으로 나가도 그 문은 닫지 말고 열어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문을 절대로 닫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문을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죠.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바로 성전을 통과하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을 들어가야 성전으로 갈 수 있고 이 문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을 6일 동안 닫아두지만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되 종일토록 이 문을 열어둘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의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무슨 뜻일까요? 6일 동안 그러면 예배의 문을 닫아놓고 6일 동안은 전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번제를 아침마다 하나님께 분명히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15절에도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라.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나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새벽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배의 문을 닫지 말고 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의 문만 열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46장 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자, 예배자가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다시 북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앞을 향해서 남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은 다시 돌아서 남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문에서 들어와서 다시 북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만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앞만 향해서. 9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배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드리러 나왔으면은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방향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절대적인 예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사업장에 마음을 두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그곳을 향해서만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염려하고 세상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쟁기를 잡는 자, 기도의 쟁기를 잡는 자, 예배의 쟁기를 잡는 자, 그래서 전도의 쟁기를 잡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서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본주의적인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바로 1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만 향해서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쉼도 있는 것입니다.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사도 바울은 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본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어도 똑바로 해야 돼요. 나는 예배 보러 간다,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정해놓고 예배 시간이 넘어가면은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먼저 기뻐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모든 어떤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적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몰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본주의적인 예배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결론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예배, 이런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은 기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지 기쁘시지 않는지 아무 안중에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슬프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삶의 주변의 환경에 예배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배를 갖다가 내 삶 속에 덜어 맞추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2월달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관해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 빈민 중의 빈민 뿔로라는 곳에서 천막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김성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잖아요. 그 천막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 한 칸짜리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들어오면은 비좁아서 예배 드리기 힘드니까 아이들만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비좁아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 나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좀 예배를 빨리 마칠까 싶어서 예배를 마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 단체로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예배를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30분까지 무려 3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명의 아이들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정하며 통성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예배는 무려 늘 3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집에서 예배 나오는데 엄마가 내가 교회 간다고 칼을 던졌는데 칼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아이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 아이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간증을 마치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이 예배 자리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그냥 편하게 쉽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자리가 너무나 기다려지기 때문에 늘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은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오늘 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예배 시간이 아깝고 예배 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면 안 되는 거죠. 일전에 북한 지하교회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불 속에서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서 조용조용 숨죽이며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기도의 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얼음판입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는 비록 이불 속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모통이돌 선교회 북한 사역을 하는 이삭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 북한 지하교회는 없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흔한 이런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아니면 키보드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습니다. 강대상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냥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고 이불 속이 예배당이고 냄새나는 화장실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국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LED 스크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뒤를 돌아본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되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 예배, 앞만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적인 절대적인 예배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의 신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닫혀진 예배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이 예배 문을 닫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서, 앞을 향해서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